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성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원수는 아니어도 왼수 같은 존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굳이 사울을 죽여서 왕자를 차지할 필요가 없음을 밝혀줍니다. 사울이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후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으므로 자신보다 다윗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흐느끼며 목 놓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선대가 아니었으면요, 사울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것을 직감한 순간 사울은 망상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잠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대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심을 알았던 것이겠죠. 사울도 그 운명을 거역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싫었던 건 아니었을지 그의 울음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던 사울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존칭으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에 답례하듯 내 아들 다윗아라고 그를 불렀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윗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름을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사울이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드디어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17절에 고백합니다.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자신과는 다르게 의와 믿음으로 뭉친 다윗을 비교하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이 순간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력이나 폭력을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과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들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주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냐는 거예요.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죠.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의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18절에 시인합니다. 그런 자신을
다윗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에 대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는 다르게 좋은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19절에 드러나게 돼요.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보려 노력하고 있었던 굉장히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이 왕자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울의 운명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넘기신 것도 봤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 다윗,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갈,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은 결국 멸망의 길을 자신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화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잠깐 정신 차린 상태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자비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죠. 이건 순서도 거꾸로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전쟁에서 항복할 때는요, 상대방 왕에게 항복 조건으로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항복 선언인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인정을 지금 20절에 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항복하는 왕으로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후손과 가문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해달라고 요청함을 볼 수 있죠. 이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 요나단과 맺은 약속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요나단, 사울 두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위를 이양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철수시켜서 돌아갔다라고 22절을 끝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방법으로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의 방법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면요,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려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적 방법을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한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고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라고 사울이 고백하게 되죠. 그것도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원수를 선대한 다윗의 선행이 악한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했던 거예요. 물론 아무리 사랑하고 도와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선대를 요청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사울은 그 뒤에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그럼 회개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지만 그 순간만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윗이 자신에게 죽임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을 고백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냥 그렇게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용서를 구하고 끝나면요, 이 질투와 시기와 증오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결정적으로, 전적으로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미워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기 때문이에요. 안 보면 그만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좀 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도 언젠간 저를 멀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사람은요, 내 삶도 지금 퍽퍽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까는 얘기를 자꾸 하면요, 이 사람도 언젠간 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들면 나도 욕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그 순간은 들어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그 관계가 썩 깊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털어놓는 게 가장 깔끔해요. 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던 말들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을 했으니까 사울이 저러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사울 왕이 미쳐서 저러는 거야라는 여론이 분명히 반반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의견이 갈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만 봐도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정치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예,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랐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존중하며 대했을 때 원수의 입에서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내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을 내뱉게 한 순간 이제 여론은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선대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를 선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성도로서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순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싫어하고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정말 아직도 많고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에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지금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을 안 만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만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 천국 가서까지도 껄끄러운 것보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